할렐루야가 주님을 찬양하며 높이라 라는 의미잖아요. 주님을 경배하라 그런 의미잖아요. 저와 여러분의 입술의 고백을 통해서, 삶을 통해서 주님을 높이시고 주님을 찬양하시며 경배하시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찬양을 듣다 그런 생각이 문득 들더라고요. 저희 아이들이 학교 갔다 집에 오면 제일 먼저 뭐 하는 줄 아세요? 가방을 내던집니다. 가방을 내려놓는 게 아니라 가방도 휙 던져버립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피곤한 하루 일상을 마치고 여러분 정말 피곤할 때 집에 가시면 제일 먼저 뭘 하세요? 무거운 가방, 무거운 옷 다 벗어버리고 어떻게 하죠? 소파에다가, 의자에다가 몸을 던지시잖아요. 너무 피곤하고 힘드니까. 아무 데서나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여러분 버스 타셔가지고 힘들다고 여러분 몸을 바닥에 던지진 않으시잖아요. 어디에 몸을 던지세요? 편안한 곳, 쉴 곳, 나의 집, 안식처, 그 품 안에 내 몸과 내 무거운 짐을 다 던지는 것처럼 주님 앞에 나가셔서 우리의 인생의 무거운 짐, 우리의 인생의 모든 수고와 모든 무거운 것 주님 앞에 던지다라는 말이 좀 이상하게 보이죠? 여러분, 베드로전서 5장에 보면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렇게 나오거든요. 영어 성경에 보면 cast away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던지다라는 말이에요. 염려를 주님 앞에 뭐 하라고요? 우리나라 표현으로는 좀 이상하잖아요. 던지다 그러면 주님 앞에 드려야지 어떻게 던지나 싶은데, 그렇게 던지듯이, 마치 여러분 아이들이 무거운 가방 메고 오다가 그냥 집에 와서 툭 던져버리듯이 여러분의 무거운 짐과 인생의 모든 염려와 무거운 모든 것들 주님 앞에 던져놓듯이 맡기시고 그 안에서 평안을 누리시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왜? 그 주님이 우리의 안식처가 되시고 우리를 안아주시고 기다리시는 분이 되시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여러분, 저 추석 명절 연휴 이제 오늘 예배 드리시고 이제 뭐 가족들에게 또 명절 보내시고 가시는 분들 계시죠? 안 가세요? 아무도요? 오신 분도 계시고 가신 분도 계실 텐데요. 제가 문득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배 드리면서도 벌써 이미 마음은 가 계신 분도 계시겠다. 벌써 이제 예배 빨리 끝나자마자, 오늘 예배 몇 시에 끝나나, 빨리 끝나자마자 내가 바로 가야지, 또 기대하고 설레는 마음으로 앉아 계신 분 계시죠? 근데 여러분, 그 설레는 마음으로 기다리시는 분이 우리 고향의 부모님처럼 더 기다리시는 분이 계세요. 우리 예배 가운데 우리를 기다리신 하나님 아버지, 그 주님이 정말로 우리를 기쁨으로 기다리고 계시고 사모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배는 주님 앞에 나가는 거잖아요.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늘 주님 앞에 나가셔서 우리의 모든 무거운 짐을 주님 앞에 내어 맡겨드리시고 그 주님의 기쁨으로 우리의 모든 걸 드리시는, 우리의 몸과 마음을 주님 앞에 드리시고 기쁨으로 주님 앞에 나가셔서 함께 하시는 주님을 만나실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옆에 계신 분들 인사 나누겠습니다. 그 은혜를 누리십시다. 아멘. 그 은혜를 누리시고 또 추석 명절도 복되고 즐겁게 잘 보내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한 번만 하면 인사하면 좀 서운하잖아요. 추석도 즐겁게 잘 보내세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33번을 해야 속이 시원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당신을 참 사랑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옆에 좋으신 분이 앉으셨나봐요. 사랑합니다 이랬더니 목소리가 평상시와 다르게 많이 커지네요. 아마 옆에 불편한 사람이 앉았으면 사랑합니다 크게 못할 텐데, 여러분, 그 사랑으로 주님도 사랑하시고 그 사랑으로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 형제 자매들 우리 모두 사랑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제가 지난주 수요일날 예배를 드리다가요, 광고 시간에 제가 우리 성도님들께 사과를 했습니다. 제가 거짓말을 좀 해가지고요. 무슨 거짓말을 했냐면, 제가 지난주에 가을이 왔습니다 광고하고 말씀드렸는데 이번 주는 어떻게 된 게 시간이 거꾸로 가는 것처럼 이번 한 주 여러분 괜찮으셨어요? 저는 지난 8월보다 더 더웠던 것 같아요. 느낌이. 더더군다나 어제 저녁에 갑자기 제 사무실 에어컨이 고장이 나가지고 오늘도 일부 예배 내리고 갔는데 방에 앉아 있는데 아주 따뜻하고 좋더라고요. 그 가을이 오는 게 아니라 다시 여름으로 돌아가 버린 것처럼 참 무덥고 더운 지난 한 주간을 아마 모두 다 보내셨으리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예수님 믿는다고 안 더운 거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안 더운 거 아니고요. 똑같이 비 올 때 같이 오고요. 태풍 불 때 똑같이 태풍 만납니다. 그리스도인들도 세상 사람들도 똑같이 더울 땐 더워요. 그죠? 고생할 때는 다 똑같이 고생을 합니다. 문제가 안 생기는 것은 아니에요. 교회 다닌다고, 예수님 믿는다고, 믿음으로 산다고 어려움이 안 생기진 않습니다. 아플 때도 있고요, 고민될 때도 있어요. 다 똑같이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인생에 겪는 모든 인생의 희노애락 모든 것들을 다 겪고 살아갑니다. 같습니다. 성도라고 다르진 않아요. 딱 한 가지가 달라요. 성도와
성도가 아닌 사람, 믿음 있는 사람과 믿음이 없는 사람의 딱 한 가지 차이가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똑같은 세상에서 똑같은 하나를 살아가지만 다른 게, 그게 사실 굉장히 커요. 바로 뭐냐면 보이진 않지만 보이진 않은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사실입니다. 눈에 보이진 않지만 그 하나님을 내가 믿고 신뢰하고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는 존재들이지만 늘 하늘을 바라보고 사는 우리 믿음의 존재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똑같은 삶을 살아가요. 같아 보여요. 그런데 완전히 다른 삶을 살 수 있는 것은 바로 뭐냐면, 뭐 때문에요? 우리는 하늘의 아버지를 나의 아버지로 모시고 그분의 은혜와 그분의 공급하심과 그분의 복과 함께 하시는, 도우시는 은혜를 누리며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엄청난 차이라는 거예요. 방송을 통해서 어떤 이야기를 들었는데, 지금 전쟁이 난 우크라이나 있잖아요. 벌써 2년 반이 다 돼가나요?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났는데, 우크라이나에서 복음을 전하시는 선교사님이, 우리나라 선교사님이 계셨는데, 전쟁이 나니까 갑작스럽게 이제 부랴부랴 피하시면서 이제 귀국을 하시게 되셨대요. 근데 귀국을 하시는데, 선교사님 가족이 이제 다 같이 귀국을 하는데, 문제가 바로 뭐였냐면, 그 선교사님이 본인이 난 가족뿐만 아니라 거기에 어려운 아이들, 아마 고아들이나 이런 아이들이었던 것 같아요. 입양한 아이들이 좀 있으셨대요. 그러니까 가족이 들어오는데 몇 명이 들어오냐면 10명이 귀국을 하시게 된 거예요. 우리나라로. 갑작스럽게 아무런 계획이나 준비 없이 갑자기 귀국하게 되었더니 문제가 하나 있어요. 뭐가 문제예요? 계실 데가 없는 거예요. 거처가 없는 거예요. 10명이 여러분 지내려면 여러분 뭐 작은 집도 안 되겠잖아요. 여러분 거처가 없는, 집이 없는 거예요. 정말로 막막한 가운데 귀국을 했는데, 그 소식을 충남에 있는 충청도에 있는 어떤 교회의 목사님이 그 소식을 들으시고 연락을 하신 거예요. 목사님 전화를, 선교사님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 교회 선교관이 있는데 그 선교관을 비워드릴 테니까 거기 와 계시면 됩니다. 언제까지요? 기한 없습니다. 계실 때까지, 계실 수 있을 때까지, 계셔야 되는 상황까지 계속 계시면 됩니다 라고 이렇게 선교사님께 연락을 드린 거예요. 그러면서 밥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교회에서 다 이렇게 식사도 책임져 드릴 테니까 그냥 몸만 오셔서 계실 때까지 편하게 계시다 가시면 됩니다 하면서 냉장고에도 식사 재료 같은 것도 다 챙겨 놓으시고 선교사님 오셔서 10명의 식구들이 이제 거기 계시게 된 거예요. 참 보면 참 감사하고 놀라운 일이잖아요. 나중에 이제 아마 기자분이 그랬던 것 같아요. 왜 그렇게 하셨냐고 이렇게 그 목사님에게 물었더니,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받은 것을 나눴을 뿐입니다. 받은 것을 나눴을 뿐입니다. 기꺼이 드리고 섬기는 것은 마땅한 것입니다 하면서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는 거예요. 가족은 가족에게 베풀고 섬길 때는 돈 생각하지 않는다고. 그죠 여러분? 가족들에게, 자녀들에게 이런 베풀고 섬길 때는 돈 생각하지 않는다고. 언제까지요? 갈 때까지, 떠날 때까지, 집에 있다가 갈 때까지 아끼지 않고 다 주는 것이 가족이라고. 그러면서 우리는 다 하나님 안에서 한 가족이지 않냐고, 이런 얘기를 그 목사님이 하시는 것을 방송에서 들은 적이 있어요. 참 귀한 마음이잖아요. 왜요? 그 목사님에게는 믿음 안에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한 가족이고 한 식구라는 분명한 사실이 분명하게 마음속에 있어 가족에게 하는 거기 때문에 기꺼이 섬기고 기꺼이 베풀고 나누고 기꺼이 계산하지 않고 다 주는 것이 당연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우리 성도님들 얼굴 보니까 되게 뭔 얘기야 이러신 분들 계신 것 같아요. 여러분 가족들하고 하실 때도 여러분 계산기 다 두들겨 하시면서 계산하시죠? 자, 오늘 우리 집에 와서 3끼 먹었으니까 밥값 곱하기 3 해가지고 이렇게 계산 다 하시죠? 그럼 부모님들이 어때요? 자녀들이 오면 있는 것 없는 거 다 해가지고 상다리 부러질 만큼 다 해주고 싶은 게 부모의 마음이잖아요. 그게 가족 아닌가요? 마찬가지로 혈육의 가족은 아니지만 영적인 믿음의 가족이기 때문에 그렇게 섬기는 것이 당연하다고 하는 것, 그게 보면 참 귀한 마음이기도 해요. 그런데 한편으로 보면 선교사님 입장에서 놓고 본다면 그 섬겨주신, 호의를 베풀어 주신 교회와 목사님에게도 참 감사할 일이지만, 정말 일면식도 없는, 알지도 못하는, 얼굴도 몰랐던 그분들의 섬김도 감사하지만 정처 없이 갑작스러운 일, 전쟁을 피해서 들어온 자신들을 돌보시고 거처를 예비해 두시고 먹을 것까지 다 책임져 주시는 분이 누구시라는 거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시지 않으셨겠냐는 거예요. 선교사님 입장에서 보면요, 보이지 않는 주님의 손길이 예비하시고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귀한 은혜를 이 선교사님이 경험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종종 몇 번씩 설교 시간에 설명드렸던, 나눴던 이야기인데요, 제가 아는 목사님 개척교회 개척 시절에 참 경제적으로 쉽지가 않아서 어려워서 어때요? 사모님이 시장 갈 때마다 겨우 콩나물 조금 사오고 이러고 말 만큼 경제적으로 참 궁핍한 시절을 보냈는데, 시장을 갔다가 사모님이 갑자기 그런 마음, 오랜만에 아이들에게 고기라도 좀 한번 먹이고 싶고 돼지고기 한번 먹이고 싶은데 돈이 없으니까 어떻게 그냥 오신다고. 그러면 꼭 어떻게 해요?
반드시 그날 아니면 그 다음날 누가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약속도 없이 예정도 없이. 손에다 뭘 들고요? 고기도 정확하게 돼지고기를 먹다 또 어느 날은 그럴 때 있잖아요. 소고기로 국도 끓이고 싶고 소고기도 한번 먹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소고기도 자주 드세요. 그럴 때 있잖아요. 그런 생각이 문득 드는데 사지는 못해요. 시장에서 그런 생각만 하고 돌아오면 반드시 그날 아니면 그 다음날 누군가 꼭 찾아오면서 뭘 들고 와요? 소고기를 들고 온다는 거예요. 기가 막히게, 종류도 틀리지도 않게. 여러분, 그게 그 사람이 들고 온 것이지만, 그 손님이 들고 온 것이지만 실제로 우리는 뭘 알아요?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손길로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공급하시고 주신 거라고. 제가 한 달 전쯤인가요? 설교하면서 그 유명한 목사님 얘기 잠깐 드린 적 기억나시죠? 자, 1부 때만 하고 2부 때 안 한 것 같기도 하고. 그 한 목사님이 여러 가지 밖에서 이제 일을 하시다가 방송국 앵커까지 하시다가 이제 신학을 하시고 작정을 하시고 미국에 신학교를 가셨는데, 신학생 때 미국에서 추어탕이 그렇게 먹고 싶으시대요. 날씨 추울 때. 미국에서 추어탕을 먹을 때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또 거기가 그렇게 또 막 한인들이 많이 모이는 그런 지역도 아니고. 추어탕을 먹고 싶은데 기도하고 있는데 추어탕 생각이 싹 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하실래요? 근데 전도사가 추어탕 달라고 기도하기도 하나님 앞에 좀 그래가지고 생각만 하다 그냥 치워버리고 없애버렸대요. 며칠이 지나서 그날 또 하필이면 또 폭설이 내려가지고, 거기 아직 미국 북부다 보니까 폭설이 내려가지고 막 40cm 50cm 막 눈이 쌓여있는 거기 한밤중에 누군가가 똑똑똑똑 노크를 하는 거예요. 누가 찾아왔어요. 서울에서 아는 분이, 지인이 찾아온 거예요. 손에 뭘 들고요? 추어탕 10인분을 냉동시켜갖고 들고 오신 거예요. 그날 비행기가 또 거기 바로 오지 못해가지고 눈 때문에 다른 지역에 내려가고 차를 빌려가지고 4시간 5시간 운전해가지고 전사님이셨죠. 그때는 전사님 하면서 문을 열고 추어탕을 딱 내놓는 거예요. 그 전사님, 그때 목사님이 깜짝 놀라셨다는 거예요. 내가 기도한 것도 아닌데 내 머릿속에, 생각 속에 떠오른 것도 누가요? 하나님이 들으시고 보시고 아시고 다른 사람을 통해서 이미 며칠 전부터 서울에서부터 그걸 준비하게 하시고 그걸 다 냉동시켜서 그 눈보라를 뚫고 오게 하시는 분이 누구셨다는 거예요. 그분 그렇게 추어탕 건네주시고 그냥 이렇게 인사 나누고 좀 이따 그날 밤에 또 차 타고 가셨대요. 가셔야 된다고. 그걸 보면서 그 목사님이 경험했던 게 바로 뭐냐면, 보이지 않는 주님의 사랑의 손길이 나의 삶을 붙드시고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는구나,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되셨다는 거예요. 저도 개인적으로 이런 경험들을 한 적이 여러 번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받은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을 아시고 보시는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손길로 우리의 삶 속에서 함께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고 깨닫는 것이 참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보고 있다, 내가 다 알고 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반응하는가, 그걸 주님이 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매번 추어탕 주실 때도 있고 안 주실 때도 있어요. 여러분, 매번 소고기 대구 주실 때도 있고 안 주실 때도 있다고요. 여러분, 주시고 안 주시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 안 주신다고 해서 조금도 변한 것이 아니에요. 뭐가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보고 계시고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로 우리를 붙들고 계신다는 사실이 변하지 않아요. 여러분, 날마다 여러분 그런 은혜, 기적 경험하면 좋으시겠죠? 그래서 여러분, 날마다 막 기도만 하면 아침 눈 뜨면 바로 막 거기에 막 기도했던 것이 있고, 막 날마다 눈 뜨면 막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 있고, 막 그런 기적 경험하면 참 좋으시겠죠? 대답을 안 하세요. 왜? 그러면 참 좋으실 것 같아요. 그것도 참 귀해요. 그런데 그것도 좋지만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더라도, 그런 기적과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지 않더라도, 아무 일도 안 일어나도 믿음의 눈으로 여전히 그 주님을 신뢰하고 감사하며 여전히 주님이 함께 하시고 사랑의 손길로 나의 삶을 붙드시고 인도하실 것을 믿고 고백하며 감사할 수 있다면 그것이 더 놀라운 기적이 아니겠냐는 거예요. 아무도 아멘을 안 하시네요. 여러분 손에 뭔가 쥐어져야 아멘 감사하면 아멘 하시겠어요? 주셔도 아멘 하십시오. 그런데 혹여라도 그런 일들이 없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주님은 변하신 분이 아니시고요, 여러분에게 달리 대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여전히 똑같이 동일하게 사랑의 손길로 능력의 팔로 보이지 않지만 살아계시고 역사하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나가시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요? 이게 믿음의 삶이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의 삶, 보이진 않지만 주님이 우리의 삶을 붙드십니다. 이끄십니다. 능력으로 역사하십니다. 지키십니다. 함께 하십니다. 이걸 믿음으로 고백하고 이걸 실제로 경험해가는 삶이 믿음의 삶이에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깨어있으라 라는 말씀이 여러 군데 나오거든요. 깨어있으라, 깨어라. 오늘은 그 해당되는 분이 아무도 안 계시네요. 지금 깨어라, 잠에서 깨라는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잠에서 주무십시오. 밤에 주무셔야. 여러분, 깨라는 말은 어떤 의미일까? 영적으로 깨어있으라는 말이에요. 영적으로 깨어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말 좀 해보세요. 오늘은 다 빨리 지금 끝낼 것만 생각하시고 대답을 안 하실. 여러분, 영적으로 깨어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 뭐가 영적으로 깨어있는 걸까요? 여러분, 우리 영혼이 깨어있다라는 말은 지금도 함께 하신 하나님, 여전히 역사하시는 그 주님, 그 주님의 신실하심과 인도하심이 나의 삶을 붙들고 계신다라는 것을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꼬람대오라는 말 아시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하나님 어디 계세요? 보좌 위에 계시잖아요. 근데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알아가요? 우리 하나님 하늘 보좌에 올라가기 전까지 어떻게 알아요? 그런데 그 주님이 성령님을 통하여 어떻게 해요? 우리가 주님을 인식하고 깨어서 주님을 사모하고 부르고 구하는 그 자리 가운데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오시잖아요. 그게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삶이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누구에게 드려요? 여러분, 사실 예배를 본다라는 말은 좋은 표현이 아니에요. 예배는 보는 게 아니에요. 구경하는 게 아니고 참여하는 게 아니라 예배는 드리는 거예요. 예배하는 거예요. 왜요? 그 주님이 우리 앞에 계시고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을 우리가 믿음으로 인식하고 고백하고 우리 영혼이 깨어서 그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예배 자리이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것이 바로 깨어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깨어서 함께 하시는 주님, 그 주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고 우리의 삶에서 그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시는 귀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유진 피터슨이라는 분이 쓴 책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분 그 얘기도 또 칼바르트라는 신학자의 이야기를 인용을 해서 이야기를 하는 내용인데요. 이런 이야기예요. 뭐 재밌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뭐 별로 아주 중요한 얘기는 아니지만 이런 얘기가 있어요. 거기 보면 큰 창고 같은데 남녀가 사람이 모여서 거기 지내고 있어요. 사람이 창고 안에 살고 있는데 그 안에 사는 사람들은 그 창고 안에 사는데 불편하거나 부족하거나 이런 것이 없어요. 편안하게 뭐 사는데 전혀 지장이 없이, 그래서 그 창고 안에서만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거기서 다 먹고 자고 살고 전혀 부족함이 없는. 그런데 그 창고에는 출입문이 잘 보이지가 않아요. 유리창이 있긴 있는데 유리창도 먼지 때문에, 여러분, 먼지가 오래되고 오염이 되면 이렇게 뿌옇게 가려지잖아요. 잘 보이지 않을 만큼 막 때가 이렇게 막 코팅된 것처럼 유리창이 그렇게 흐려져서 밖이 잘 보이지 않는 이런 곳에 사람들이 살고 있어요. 부족함이 없어요. 모자란 것이 없어요. 그냥 지내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거기 살고 있었던 한 아이가 의자를 가지고 와가지고 호기심에 궁금해서 창밖을 내다보려고 이렇게 올라갔더니 창밖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가 뭘 가지고 와가지고 유리창에 먼지들을 이렇게 쑥쑥쑥 긁어내기 시작한 거예요. 이걸 긁어냈더니 밖이 이제 희미하게 조금씩 보이는 거예요. 밖에를 봤더니 밖에도 사람들이 있네요. 밖에도 사람들이 막 다니고 있는데 그 중에 어떤 사람이 하늘을 쳐다보면, 위에를 딱 쳐다보면서 손가락질하면서 오 하면서 깜짝 놀라는 거예요. 깜짝 놀라면서 막 감탄을 하고, 그걸 보면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 와가지고 그걸 보면서 와 하면서 놀라고 막 이러는 거예요. 이 아이가 어떻게 했을까요? 자기도 위에를 싹 봤더니 뭐가 보여요? 뭐가 보여요? 아이, 창고 천장이 보이죠. 창고 안에 있으니까 이 아이는 지금, 제가 너무 심오하고 어려운 얘기를 좀 했나 봐요. 창고 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위를 쳐다보면, 하늘을 쳐다보면 창고 천장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 아이가 의아해하는 거예요. 아니, 왜 저걸 보면서 놀라지? 왜 저걸 보면서 이렇게 좋아하지? 아마 그 사람들이 보았던 것이 무엇인지는 분명치 않지만 아마 위에 날아가는 큰 비행기를 보았는지, 아니면 멋지게 피어있는 무지개를 보았는지, 아니면 우리나라 가을 하늘처럼 정말로 아름답고 청명한 하늘을 보았는지 그건 알 수는 없어요. 왜? 보이진 않으니까. 다만 그것을 보았을 때 보는 사람마다 어때요? 여러분, 정말 맑은 하늘을 쳐다보시면서 무슨 생각이 들 거예요? 아이고, 말 잘 찌고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실래요? 아니, 정말 감탄이 나오잖아요. 여러분, 좀 감성적으로 좀 우리 그러십시다. 여러분, 정말 멋진 무지개, 아니면 정말 멋진 광경을 보면 어때요? 와, 감탄이 나오고. 여러분, 그러시죠? 네. 사람들이, 밖에 있는 사람들이 그걸 그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놀라는 거예요. 근데 아이는 아무리 봐도 저걸 보면서 왜 놀지 의아한 거예요. 나중에 그 아이가 밖을 나갔습니다. 출입문을 찾아서 밖에 나갔더니 이제 뭐가 보여요? 진짜 하늘이 보이는 거예요. 진짜 하늘이 보고 그의 눈에 들어오는 것들은 참으로 놀라운 것들을 보는 거예요. 거기까지는 좋았어요. 근데 그 아이가 다시 들어와가지고 창고에서 그 부모에게, 그 어른들에게 자기가 봤던 걸 다 얘기하는데도 사람들이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는 거예요. 왜? 그들이 보고 경험했던 것이 그들의 전부였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 얘기가 우리에게 해주려고 하는 의도가 이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책에서는 이렇게 언급을 해요. 성경을 통해서, 성경이 깨달아지고 보이면서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고 경험하게 될 때 일어나는 일들이 마치 창고 밖에 나가서 놀라운 자연과 아름다운 것을 보면서 감탄하는 것과 같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창고 안에 살아간다는 것은 뭘 의미할까요? 세상에 똑같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예요. 그런데 그게 전부가 아니고 뭐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놀라운 삶의 자리에는 말할 수 없는 감격과 창고 안에서 누릴 수 없는 놀라운 일들이 우리 가운데 예비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맛보고 누리고 살아가는 삶이 믿음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예수님 믿고 변화돼서 이제는 뭐가요? 창고에 갇혀있는, 세상과 굴레에 갇혀있는 삶이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은혜와 감격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초청해 주시고, 우리는 보이지 않지만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믿음으로 동행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입니다. 주님이 놀랍게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것들이에요. 그런데 이런 일들이 어떤 대단한 어떤 사건들이나 대단한 일들을 통해서만 일어나는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주님이 역사하시면 뭐 홍해가 갈라져야 될 것 같고, 주님이 역사하시면 엘리사를 통해 죽은 아이가 살아나야 되는 것처럼 그런 일들만 일어나야 될 것 같은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아요. 실제로는 평범해 보이고 아주 작은 우리의 일상의 삶 속에서도 주님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 주님의 사랑의 손길을 경험하고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어디서요? 우리가 읽어가고 있는 룻기에서 발견할 수가 있어요. 룻기에 등장하는 룻, 이 여인은 이방 평범한 여인입니다. 사실 물론 평범하지만은 않습니다. 결혼을 했는데 어때요? 남편이 죽었어요. 시어머니도 시아버지도 먼저 돌아갔습니다. 남는 사람이 누구예요? 과부들만 남았습니다. 쉽지 않는, 평범해 보이지 않는 그의 일상이지만 결국 그가 돌아와서 베들레헴이라는 고향 동네에서 살아가는 평범한 일상의 이야기예요. 일하고 먹고 사는 그 평범한 일상 속의 이야기. 그런데 그것이 왜 중요한가? 그 평범한 저와 여러분의 똑같이 살아가는 일상의 삶 속에 보이지 않지만 역사하시는 주님의 손길이 이 룻기를 통해서 흘러가고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막 하늘이 갈라지고 막 해가 멈추고 이런 기적들도 참 놀라운 주님의 행하심이지만, 보이질 않지만 평범한 일상, 그냥 저와 여러분과 별 다를 없는 이방 여인이었던, 어찌 보면 사람들로부터 외면당하고 좋지 못한 상황 속에 있었던 그 여인의 평범한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놀랍게 역사하신 주님의 손길, 그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고 인자와 사랑이 흘러가고 주님의 인도하심과 도우심, 역사하심들이 나타나는 손길이 어디에 룻기를 통해서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그 룻의 이야기가, 이 평범한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 이 이야기가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평범한 일상 속에서도 여전히 주님이 함께 하시고, 그리고 또 그걸 주님이 그렇게 되기를 원하세요. 주님이 그렇게 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룻의 실제 현실 속에서 자, 룻기에는 뭐가 안 나온다고?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신 내용이 안 나온다고요. 또 주님이 직접적으로 역사하시거나 일하시는 내용은 나오지는 않아요. 그런데 그의 삶 가운데, 나오미의 가정 가운데 함께하는 룻의 삶에 점점 개입해 가시고 인도해 가시는 이야기가 룻기를 통해서 볼 수 있어요. 오늘 본문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절 본문 2장 2절 보시면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 이런 얘기를 하는가? 지금 룻이 돌아왔어요. 돌아왔는데 지금 당장에 먹고 살 길이 막막한 거예요. 먹고 살 일도 없고 참 여러 가지로 어렵기 때문에 그의 시어머니에게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뭐라고 부탁하죠? 내가 밭으로 나가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가 이삭을 줍겠나이다,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두 가지 이야기가 나옵니다.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누가 나를 은혜를 베풀어주고 호의를 베풀어주면, 허락해주면, 왜냐하면 이삭 줍는 것도 여러분 아무 데나 가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 밭의 주인에게 허락을 받아야 돼요. 주인이 허락해 줘야 되잖아요. 내가 나가서 어찌 될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될지 저렇게 될지 모르겠지만 주인이 은혜를 베풀어주면, 허락해주면 제가 가서 일을 하겠습니다. 또 이삭을 줍는다라는 것이 사실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제일 하층민, 제일 어려운 사람이 하는 제일 힘든 일 중에 하나입니다. 사실 힘들다라는 게 노동이 힘든 것도 힘든 거지만, 그거보다 사실 수확, 얻을 수 있는 이게 너무너무, 우리로 치면 일한 만큼의 보상을 받지 못하는 일이잖아요. 이게요. 뭐 이삭 주워봐야 얼마나 죽겠어요, 여러분. 하루 종일 주워봐야.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일을 그가 하려고 시어머니에게 부탁을 합니다. 사실 시어머니 입장에서도 사실 마땅하게 어찌 막을 수가 없기 때문에 허락을 해줍니다. 왜요? 룻이 왜 그렇게 하려고 하는지 알기 때문에. 그가 약속했던 대로 나는 어머니 떠나지 않을 겁니다. 내가 죽기 전에는 어머니를 항상 섬기고 항상 어머니와 함께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예요? 어머니를 자기가 일을 해서 공양하려고, 어머니를 섬기려고 그렇게 자신이 결정했기 때문에. 여러분, 사실 두 여인이 녹록지 않은 현실 속에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 쉽진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룻은 기꺼이 어머니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힘들고 어려운 일을 자처합니다. 여러분, 추수밭이 우리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쉬운 것은 아니잖아요. 여러분, 추수할 때 사람들이 분주히 움직이고 있을 때 이삭 줍는다고 왔다 갔다 하면 여러분이 만약 일하는 사람이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막 소리 지르면서 쫓아내지 않겠냐고. 방해하지 말라고, 저리 좀 사라지시라고, 저리 좀 가시라고, 막 우리 속된 말로 뭐라고 해요? 저리? 예, 감사합니다. 저 대신 해주셔서 저리 가라고 막 이렇게, 사실 굉장히 험하게 대우하는 곳이에요. 또 위험한 자리예요.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알 수 없는 그런 자리예요.
그런 자리에 나가기로 결정을 하고 어머니에게 부탁을 하면서 누군가의 은혜를 입으면 이렇게 고백하고 그가 나아갑니다. 사실 루시에게 가라고 허락합니다. 요즘 같은 경우에는 추수할 때 뭐 제가 자세히는 모르지만 콤바인 같은 거 기계로 하면 이렇게 벼단을 이렇게 쫙 기계가 집어넣어 가지고 싹 해서 콤바인에서 바로 털면 거의 땅에 떨어지는 것 없이 거의 이게 다 수확이 거의 되죠. 예, 별로 떨어지는 것 없이. 근데 옛날에는 다 낫으로 이렇게 베야 되니까 빼다 보면 막 떨어지기도 하고 막 이렇잖아요. 근데 그걸 이제 결국은 다 줍겠다는 거예요. 사람 손으로 일일이 하나하나. 물론 여러분, 주인 입장에서는 최대한 손해를 안 보기 위해서는 안 떨어뜨려야 되겠죠. 안 떨어뜨려야 되겠죠. 그런데 신명기 말씀에 보면 어려운 이들을 위해서 그 떨어뜨리는 거 그거 다 주우려고 하지 말고 일부러라도 좀 떨어뜨려 놓으라라고 신명기 말씀하세요. 근데 그것도 주인의 선택이에요. 주인이 이렇게 호의를 베풀어야 그게 가능했던 거예요. 아마 롯이 밖에 나가서 이삭을 하루 종일 주었으면 참 이만큼 주었을 거예요. 하루 종일. 여러분, 이삭을 주우려면 어떻게 주어야 돼요? 저는 이삭은 주워본 적은 없고요. 쏟아진 쌀은 한번 치워본 적이 있는데 간단하게 치웠습니다. 쓰레바지 깨끗이 갖고 와가지고 쓰레바지로 싹 뜨니까 이삭 좀 어렵지 않게 쌀알짜기가 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밭에서는 그렇게 할 수가 없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하나 주워야 돼요. 제가 이 말씀 준비하면서 제가 만약 이삭을 줍는다고 했으면 몇 번 줍다가 30분, 1시간 줍다가 에이씨 안해 그러면서 집어던지고 일어나 버렸을 것 같아요. 승질 날 것 같아요. 이거 하나하나 주워가지고 언제 다 주워요? 손으로 이렇게 하나하나 주워가지고 하나하나 주워봐야 하루 종일 걷어봐야 얼마나 되겠냐고요. 요만큼이나 되겠어요? 많이 주워봐야 얼마 되지도 않을 거예요. 어느 세월에 다 줍겠어요. 그런데 이 룻은 모습을 보면 아무런 불평이나 원망도 없이 어려움 없이 집에 잠깐 가서 쉬고 돌아온 것 이외에는 하루 종일 성실하게 이삭을 줍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 함께 살펴봐야 될 본문이 좀 있습니다. 3절입니다. 3절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아멘. 자, 룻이 이삭을 줍게 되면서 추수하는 사람들, 베는 사람들을 따라서 가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우연히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우연히. 물론 여러분, 성경 원어에는 우연이라는 말보다 보아스의 밭으로 갔다라고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정확한 표현은 우연이라는 단어가 표현되어 있지는 않지만 맥락상, 문맥상 여기에 우연이라는 단어가 들어있는 이유가 뭘까요? 우연히 들어있을까요? 우연히 여기 쓰다 보니까 여기 들어있을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이 우연이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우연이라는 말은 생각지도 않을 때, 뜻하지 않을 때 일어난 일, 생각이나 계획이 없을 때 일어난 일, 이런 의미잖아요. 그 말은 무슨 얘기예요? 룻이 의도하지 않았어요. 계획하지도 바랐던 것도 아니고 생각지도 않았는데 가다 보니까 어떻게 간 거예요? 그 밭이 엘리멜렉의 친족이었던 보아스의 밭에 가게 된 거예요. 이게 여러분, 우연이라는 말은 룻이 계획하거나 의도했던 것이 아니에요. 원래 원문에 보면 보아스의 밭을 만나는 기회를 얻게 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우연이라는 말이 세상에서는 뭐라고 해요? 이 우연은 운이라고 합니다. 세상에서는 그냥 운명이라고 생각들을 해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사실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하심, 주관하신 하나님 안에서의 우연은 없다라는 거예요. 왜요?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준비하시고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다 알지 못해서 우연이라고 할 뿐이지. 여러분, 사람들은 우연을 뭐 운이라고 해요. 그냥 그래서 여러분, 우연히 좋은 일이 일어나면 그걸 뭐라고 해요? 너무 어려운 문제를 드리나요? 제가 선물을 걸어야 여러분, 우연히 일이 일어났는데 좋은 일이 일어났어요. 그게 뭐라고 해요? 행운이라고 하잖아. 행운. 그렇습니다. 우연히 일이 일어났는데 나쁜 일이 일어났어요. 좋지 않은 일이 일어났어요. 그걸 뭐라고 해요? 불행이라고 합니다. 그건 다 우연히 일어나는 일이에요.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 가운데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 나쁜 일일지라도 좋은 일일지라도 그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안에 있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이라는 거예요. 만남도 일의 진행도 모를 수 있지만 우연히 일어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그 뒤에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는 주님의 손길이 함께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나에게 불행이라고 느껴져도 그 상황에 누가요? 하나님이 붙들고 계신다라는 것을 여러분 신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원치 않는 일, 힘들고 어려운 일일지라도 뭐가요? 하나님의 손길이 붙들고 계심을 믿는다면 믿음으로 그 주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고백할 수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 상황 속에서도 함께하고 계시는 주님을 우리는 만나고 경험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 그 김석기 목사님이신가요? 불렀던 유명한 찬양 있잖아요.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왜 고난의 이편에 있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복 미리 우리가 바라보면서, 우리가 뭐죠?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왜요? 그 모든 상황 속에서 불행일지라도, 쉽지 않은 시험일지라도, 어려움일지라도 주관하고 계신 하나님의 손길이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는 것. 그래서 여러분 그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이 참 중요해요. 물론 이 말씀은 기도에 대한 말씀이지만 우리의 믿음의 고백하고도 굉장히 중요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아뢰라. 아뢰다라는 말은요, 말한다, 부탁한다라는 말도 의미도 있지만 맡긴다라는 의미도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라는 말은 내 삶에 뭐가 생긴 거예요? 염려할 일이 생긴 거예요. 불행이 생긴 거예요. 어려운 일이 생긴 거예요. 그거 어떻게 하라고? 여러분이 쥐고 계시지 말고 내 모든 상황을 주관하시고 알고 계신 하나님 앞에 맡기라.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요? 그럼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안이 모든 불행의 상황 속에서도, 답답하고 화가 나고 염려하고 걱정하는 상황 속에서도 주님의 평안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님이 뭐 하신다고요? 붙드신다고요. 지키신다고요. 여러분 이 말씀 여러분 암송하실 수 있으면 꼭 암송해 두십시오. 여러분 주님의 평안이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실 때 우리는 뭘 할 수 있어요? 그 불행이라고 여겨지는 그 상황 속에서도 인도하시는 주님의 손길이 함께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경험할 수 있어요. 여러분 주님 안에서 우연은 없습니다. 우연히 일어나는 일들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놀랍게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시고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그건 우연이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고 섭리이고 역사하심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연히 걷다가 우연히 일이 생기고 우연히 발견하고 우연히 일이 되고 다 우연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건 운이 좋아서 그러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삶의 뒤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손길이 함께하여 주셔서, 누구에게도요? 룻에게도 함께하여 주셔서, 룻이 이삭을 줍다 보니까 우연히 들어갔던 곳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손길 가운데 보아스의 밭에 들어가게 된 거예요. 여기서 또 하나가 나옵니다. 4절입니다. 4절에 보시면 4절의 첫 단어가 뭐죠? 마침이라는 말은 단어가 또 나옵니다. 마침은 뭐예요? 마침, 어떤 기회나 경우가 딱 맞게, 이게 마침이에요. 정확한 타이밍에 마침 그때 또 누가요? 룻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우연히 보아스의 밭에 도착했고, 마침 또 누가요? 그 밭의 주인이었던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내려와가지고 베들레헴에서 와서 그곳에 도착한 거예요. 이게 여러분 우연히 보이고 마침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냥 우연히 일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연을 통해서 만나게 하신 보아스를 통해서 룻과 나오미의 가정 가운데 이루어가신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가게 하시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도 우연히 만나는 일, 우연히 생기는 일,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는 귀한 주님의 섭리들을 경험해 가실 수 있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누구를 만났다고요? 보아스를 만납니다. 보아스 그는 누구인가? 1절 한번 보십니다. 1절 보시겠습니다.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입니다. 이 보아스는 나오미와 친척 관계예요. 가까운 친척 관계였던 것 같아요. 친척입니다. 또 어떤 사람이죠? 유력한 자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유력하다는 말이 무슨 말인가요, 여러분? 유력, 힘이 있다는 말이잖아요. 이 말은 뭐 경제적으로도 돈이 많은 부자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부자를 의미하기도 하고 또 어떤 결정권을 가질 만큼 영향력 있는 사람을 의미하기도 해요. 중요한 것은 이 나오미가 누구였냐면 엘리멜렉의 친척이면서 또한 어떤 사람이냐면 영향력 있는 사람이었어요. 뭐 재력도 있었고 또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중요한 영향력도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또 어떤 사람이었는가? 그 사람은 참 좋은 사람이었어요. 대인이었어요. 성품도 참 좋은 사람이었어요. 어떻게 하는가? 그와 그 종들과의 관계를 통해서 보면 알아요. 4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아멘. 자, 보아스의 성품이 좋은 사람인 것을 왜 4절을 통해서 볼 수 있는가? 그와 종들, 일하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통해서 보면 그런 모습들이, 그런 성품들이 조금씩 나오는 것을 보게 돼요. 주인이 와가지고 뭐래요? 주인이 오면 뭐 해야 돼요? 관리하고 감독해야 되잖아요. 잘못한 것들 지적하고 빨리 하도록 독려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 말을 하기 전에 그는 그런 말을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지만 분명한 한 가지는 그의 하인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길 원하노라. 여러분 일하는 사람 어찌 보면 그냥 일한 만큼 월급 주면 돼요. 일한 만큼 대가를 지불하면 됩니다. 열심히 일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 보아스는 이들을 그냥 일하는 직원으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유익을 주는 그런 사람으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정말 진심을 다해서 여호와께서 당신과 함께 하시길, 너희들과 함께 하시길 원하노라라고 그들을 축복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저는 이 본문을 읽을 때 그 보아스의 마음이 좀 느껴진 것 같아요. 참 선하고 좋은 사람이다라는 그런 생각,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렇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차인들도, 일하는 사람들도 똑같이 얘기를 합니다.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여러분 우리처럼 뭐 주인 사장님 오시면 안녕하세요 하면서 사장님 뭐 평안하시죠, 건강하십시오, 여러분 이런 인사인가요? 이런 인사라고 느껴지세요 여러분? 제가 볼 때는 여러분, 이 보아스 주인도 마찬가지로 일하는 사람들도 진심을 담아서 서로에게 축복하고 인사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냥 넘어갈 수 있는 관계지만 이 보아스는 그냥 아무에게나 함부로 대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정말 진심으로 그들을 축복하고 진심으로 그들을 대했던 참 좋은 성품을 가진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 본문의 이 인사를 통해서 어느 정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만나는 사람들 관계 가운데서도 정말로 주님의 성품 따라 주님의 귀한 성품과 호의들, 귀한 은혜와 복을 흘려보내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 진짜 좋은 성품들은 우리의 삶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여러분, 과연 주님 닮아가시는 좋은 성품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런 은혜와 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해요? 보아스처럼 그런 은혜와 복이 그의 성품과 귀한 모습을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또 언제든지 그런 호의를 베풀고 선대하는 사람, 참 잘하는 사람이었어요. 마치 여러분, 아브라함이 길 가던 나그네를 그냥 보내지 않고 세 사람을 극진히 모시고 와가지고 섬깁니다. 송아지를 잡고요, 떡을 막 엄청나게 많이 만들고 그 당시 값 비쌌던 버터를 만들어서 극진히 대접을 해요. 그냥 지나치지 않고 지나가는 나그네를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세 사람이 누구예요? 하나님과 천사들이에요. 부지 중에 지나가는 나그네를 그냥 넘기지 않고 호의를 베풀고 섬기다가 하나님을 섬기는 놀라운 일들을 경험했던 아브라함처럼 언제든지 호의를 베풀고 선대하는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의 삶의 태도가 배어있는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가 묻습니다. 저 여인은 누구냐? 저희는 저 누구의 소녀냐? 지금 이제 누굴 발견한 거, 룻을 발견한 거잖아요. 그랬더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거느리는 사환이 아마 이제 관리자였던 것 같아요. 나오미와 함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모압 소녀인데 이름도 몰라, 이름도 부르지도 않아요. 그냥 멀리서 왔던 이방 여인이라고, 이방 소녀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그가 와서 지금 잠깐 쉰 거 말고는 계속해서 일하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을 때 보아스가 어떻게 해요? 그냥 넘어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룻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딸아 들으라. 아마 이제 사실 이 보아스와 룻이 나이 차이가 좀 있었던 것으로 보통 성경에서는 봐요. 약간 나이 차이가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딸과 같은 그 룻을 향해서 내 딸아 들으라 이러면서 뭐라죠? 이삭을 주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고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이거 뭐 호의를 베푸는 거예요. 은혜를 입히는 거예요. 호의를 베풀고 기꺼이, 사실 그냥 모른 척하고 넘어갈 수도 있는 일이지만 기꺼이 호의를 베풀고 선대를 합니다. 귀한 것들을 베풉니다. 은혜를 베풉니다. 그리고 나서 그를 향해서 또 뭘 하는가? 그냥 넘어가지 않고 소년들에게 명령하여서 너를 건드리지 말라. 이 건드리지 말라라는 말은 해를 끼치다, 해를 입히다라는 말이에요. 해를 입히거나 함부로 대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분명히 내가 얘기해놨다. 이거 뭐 하는 거예요? 은혜를 베풀고 보호하는 거예요. 보호로 함께 해주는 거예요. 보호해줍니다. 또 뭐라는가? 물을 다 길어놓은 그 물을, 사실 이건 일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갖다 놓은 물이잖아요. 지금이야 여러분, 우리 물 그냥 목마르면 마시면 되고, 여러분 생수 사드시면 되잖아요. 여러분 집에 가면 여러분 정수기 아니면 냉장고 물 많이 있으시죠? 없으시면 제가 물 보내드릴게요. PT병으로 보내드릴게요. 여러분, 우리가 쉽게 구할 수 있지만 그 당시에는 물이라는 게 여러분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니었거든요. 그걸 일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길어놨던 그 물도 기꺼이 그 이방 모압 여인 소녀 그 룻에게 베풀어 주는 것을 보게 돼요. 뭐 하는 거예요? 은혜를 베풀어요. 호의를 베풉니다. 허락합니다. 그리고 보호해 줍니다. 그리고 뭐예요? 공급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보아스의 모습을 통해서 뭘 볼까요?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시는 일들과 굉장히 비슷한 모습을 보아스가 지금 다 룻에게 베풀고 있잖아요.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우리의 삶을 허락하시고, 또 보호하시고, 또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시고 우리의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는, 이걸 지금 보아스가 그대로 하고 있는 거예요. 은혜를 베풀 줄 아는 사람이에요. 또 어떤 사람인가? 그는 위로와 용기를 주는 사람이에요. 나중에 룻이 제일 마지막 13절 마지막에 룻이 자기를 대우해 줬던 그 보아스에게 했던 말이 이런 말이잖아요. 무슨 말이에요? 왜 이 하녀 중에 가장 낮은 나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시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무슨 말이에요? 그 보아스가 했던 그 태도와 말이 룻에게 있어서는 뭐가요? 위로가 됐다라는 거예요. 또 뭐가 힘이 됐다라는 거예요. 용기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좋은 성품을 가진 사람들의 특징이잖아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성품 닮아가시길 주님 여러분 축복합니다. 예수님 성품 닮아가면요, 저와 여러분의 말과 행동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용기를 얻을 거예요. 위로를 받을 거예요. 힘을 얻을 거예요. 저도 참 부족하고 참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그런 은혜가 함께 하셔서 여러분을 통해서 보아스처럼
하나님의 놀라운 위로가, 하나님의 놀라운 힘과 놀라운 귀한 풍성한 것들이 많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흘러가는,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가정과 만나는 모든 이들에게 흘러가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좋은 성품을 가진 참 좋은 사람이 이제 등장합니다. 그리고 우연인 것처럼 보이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섭리 가운데 롯을 만나게 하십니다. 그리고 롯에게 호의를 베풉니다. 롯이 그런 대우를 받고 깜짝 놀래요. 10절입니다. 1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롯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아멘. 룻 입장에서는 사실 먼 타국에 와서 이방인으로서 대우를 받아가면서 참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이 당신이 왜 보아스 당신이 선생님이 왜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나를 돌보아 주십니까?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잖아요. 왜 나에게 이렇게 선대하십니까? 왜 나에게 이렇게 잘해 주십니까? 이렇게 이유를 물을 때 보아스가 11절과 12절에 두 가지 이유를 들어서 설명을 해줍니다. 이것들도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11절과 12절도 시간이 좀 갔지만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을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아멘. 보아스가 두 가지 이유를 설명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첫 번째 이유가 뭔가, 보아스가 뭘 들었던 거예요. 룻이 그의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했던 호의를 베풀었던, 선대했던, 효도했던 그것을 이미 보아스도 들어서 알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호의와 우리의 귀한 섬김과 귀한 나눔이 여러분 다른 사람들이 알던 모르던 주님은 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 뭐라고 하세요?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그러는데 우리는 오른손이 하는 일을 어떻게 온 세상에 다 알리지 않았고 하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다 알아줬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들이 저만 있나 봅니다. 여러분, 우리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할 만큼 그렇게 은밀하게 해도 누가 아신다고? 하나님이 아신다고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베푸는 호의, 선대, 귀한 모습들은 여러분 하나님을 통해서 아니면 사람들을 통해서 다 알려지잖아요. 룻이 했던 이 귀한 섬김과 시어머니에게 했던 귀한 모습들이, 이 모습들이 어떻게 해요? 저 먼 고국 땅, 저 먼 이국에서 있었던 일들이 다 알려졌다라는 거예요. 보아스의 귀에 들릴 만큼. 그 보아스가 그것을 듣고 어때요? 그 시어머니에게 한 일, 그 귀한 호의를 베풀었던 그것들을 하나님께서 그대로 너에게 갚아주기를 원한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 시간 잠깐 말씀 나누면서 여러분, 우리가 베풀었던 호의가 결국은 어떻게 해요? 사람을 통해서 돌아오지 않더라도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돌아올 거라고. 그 했던 모든 일, 어머니가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나도 따라가겠습니다. 그가 모든 인생을 걸고 따라갔던 어머니를 섬기려고 했던 그 마음들 누가 보고 계세요? 하나님이 알고 보고 계신다고요.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을 바라보고 계시는, 보고 알고 계시는 하나님 앞에 참으로 주님 기뻐하시고 귀한 일들로 섬김과 사랑의 나눔으로 나아가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왜요? 결국 그것이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귀한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결국 돌아올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모든 일, 어떤 일인데요? 어머니에게 호의를 베풀고 사랑으로 섬기고 했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다시금 다 보답해 주시려고 누굴 사용하시는 거예요? 보아스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결국 보아스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돌아오는 거예요. 첫 번째 이유가 그것이고, 두 번째 이유는 바로 무엇이냐면 그의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그가 어머니를 따라올 때 뭐라고요? 어머니 때문에도 따라왔지만 결정적으로 뭐가요?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고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실 겁니다. 내가 이스라엘 안으로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나오미를 통해서 뭘 봤던 거예요? 롯이 그의 어머니를 통해서 그의 어머니와 함께 하셨던 살아계신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심을 롯이 보게 된 거잖아요. 그리고 그 주님께 모든 걸 걸고 믿음으로 따라와요. 결국 그 믿음 때문에 보아스가 뭐라고 얘기하는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로 보호받으러 온 네가 누구예요? 룻이 뭐하러 왔다고 나오미는 표현하고 있냐면 여호와의 날개 아래 보호받으러 들어왔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요 주님 날개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주님의 보호하심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보호받으러 온 너에게 온전한 상 주시고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고 지키시기를 원한다. 이 두 가지 이유를 설명하면서 보아스가 룻에게 호의를 베푸는 이유를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이 원칙들은 적용한다고 생각합니다. 뭐예요? 우리가 베푼 호의, 사랑의 섬김, 귀한 것들을 주님 기뻐하시고, 또 당연히 그것들을 주님이 우리에게 갚아주시고 인도해 주실 귀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갚아주실 그 분명한 그때가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누굴 통해서요? 루세게에 있어서는 보아스를 통해서, 또 우리에게는 다른 방법으로, 다른 일들로 분명히 주님이 그렇게 행하신다. 여러분, 손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아깝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 계산하기 전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주님 믿음으로 따라가고 섬기는 일에는 뭐 하면 안 된다? 계산하면 안 된다고요. 또 한 가지 중요한 이유,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심을 믿고 그 날개 안으로, 그 품 안으로 믿음으로 나갈 때 지키시고 붙드시는 하나님, 그 주님을 놀랍게 우리의 삶에서도 고백하시고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걸 설명해 줬을 때 마지막에 루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13절, 루시 이르되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당신의 하녀 중에 하나와가도 같지 못하오나 당신이 이 하녀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시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내용들입니다. 근데 저는 이걸 보면서 참 무슨 말도 예쁘게 한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여러분? 여러분, 누군가 이렇게 호의를 베풀었을 때 누가 이렇게 얘기를 하면 여러분 마음이 어떠시겠어요? 참 마음이 좋고 또 더해주고 싶은 마음이 들겠죠? 여러분, 말 예쁘게 하십시다. 말이 참 중요해요. 말 예쁘게 하는 것도 참 중요해요. 예쁘게 한다는 말이 선생님 이렇게 얘기 아니라 뭐예요? 적합한 말, 자기를 낮추고 겸손하게 낮추고, 나는 당신의 하녀들보다 가장 낮은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내가 당신의 은혜를 입기를 원하고 당신의 말이 내게 큰 위로가 되고 기쁨이 되어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감사를 표현하고, 이럴 때 여러분, 듣는 사람이 여러분을 얼마나 기뻐하고 또 하나님께서도 얼마나 기뻐하시겠냐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루시 베풀었던 호의와 선의가 다시 그의 가정으로 돌아오게 하시는 방법이 하나님의 방법이셨습니다. 이제 내일 다음 주 계속 나누겠지만, 하나님께서는 보아스를 사용하셔서, 보아스 이름의 뜻이 뭐냐면 유력자라는 말이에요. 힘이 하나님께 있다, 능력이 하나님께 있다. 하나님을 경외했던 사람,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힘입어 베풀고 나눌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랬기에 하나님께서는 그 보아스를 통해서 루세게에 베푸신 하나님의 호의, 하나님의 헤세드, 인자, 사랑, 그 귀한 풍성한 것들을 바로 보아스를 통해서 루세게에 흘려보내셨던 거예요. 바로 뭐냐면 보아스가 그 주님의 복의 통로가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보아스와 같이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복을 흘려보내실 수 있는 복의 통로들이 되십시다. 그래서 보이지 않는,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 우연을 가장해서 우리의 삶을 섭리로 인도하시는 그 주님의 손길 가운데 붙들림 받으셔서, 여러분, 보이지 않지만 역사하시는 그 주님의 귀한 손길 붙드시고 붙들림 받으셔서 믿음으로 나가시는, 주님과 승리하며 나가시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를 따라 같이 한번 고백해 보시겠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 여러분, 그 하나님의 손길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붙들고 계시고 인도하고 지키시고 계시고 함께하고 계심을 믿고 의지하며 나가시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또 보아스처럼 주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하는 귀한 시간 자리로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올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심 감사를 드립니다. 깨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늘 깨어서 이 세상에서 똑같이 사람들과 살아가지만 우리가 다른 것, 살아계신 하나님 보이진 않지만 그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그 주님의 놀라운 사랑의 손길이, 능력의 손길이 우리의 삶을 붙드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고 계심을, 우연인 것처럼 보이지만 마침 그곳에 도착한 것처럼 보였지만 그 모든 상황을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는 주님의 손길이 보아스와 룻을 만나게 하시고 주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신 것처럼 우리의 삶에도 함께하고 계심을, 함께하실 것을 믿음으로 기대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보아스처럼 귀하게 주님께 쓰임받는 복의 통로들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